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삶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강권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5만 원 안 줘도 사랑합니다. 네. 이사야의 가르침. 이사야가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일까요? 지원이 혹시 알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구구단 해볼까? 39, 27, 66권이에요. 66권인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는 한 200여 년간의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긴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을 만큼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기원전 586년에 자기의 조국 땅 유다가 멸망한 다음부터 기원전 40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까지 이 긴 기간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창세기만큼 긴 책은 없지만 창세기는 몇천 년이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 지성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사야만큼 방대한 분량을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제목이,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원이랑 동주, 이게 뭔 줄 알아요? 소. 또 소 뒤에 있는 게 이게 뭘까? 이거 실제로 보신 분, 이걸로 밭 가는 거 보신 분? 민동주가 봤다고요? 네. 저는 이 밭 가는 소 등 위에 타본 적도 있어요. 네. 기억이 나요. 5살, 6살 때인데 아주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강원도 두메산골보다 더 산골이었어요. 맞아요, 권사님? 네. 그 동네에서 가장 산골, 인가와 떨어져 있는 산 깊숙한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밭농사도 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셨는데 외양간에 소가 진짜로 있었고, 할아버지는 이 쟁기를 뒤에 메고 밭을 갈면 똑바로 가셨는데 우리 아빠는 좀 이렇게 삐뚤삐뚤 그래서 그걸 삐뚤빼뚤 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소 뒤에 쟁기를 단 거예요. 동주야, 지원아, 이걸로 뭘 하냐 하면 이 뒤에 있는 걸로 흙을 파서 뒤집어 엎어갖고 밑에 있는 영양가가 많은 흙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뭘 심으면 우리가 먹는 채소도 자라고 여러 곡식들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쟁기는 뭘로 만들까요? 민동주가 맨날 물어보는 건데, 아빠, 철은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물어보잖아요. 철분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안에 철도 있고 은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쟁기는 누가 만들까? 쟁기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철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철을 갖고 쟁기를 만드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이 쟁기를 만드냐면 농사를 짓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음식도 주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쟁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철로 쟁기를 안 만들고 다른 걸 만들어요.
아마 지원이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뭐를 만드냐면요. 우와, 이게 뭘까요? 창, 칼, 방패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건 왜 만들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쟁기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칼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철로 어떤 사람은 쟁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칼을 만들어요. 칼은 왜 만들까요? 맞아요. 그런 칼은 좋은 칼인데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에 나오는 칼은 뭐냐면 싸우기 위해 만드는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요. 근데 사람들은 쇠로 뭘 만드는 걸 더 좋아했을까? 철로 뭐를 만드는 걸 더 좋아했을까요? 칼 만드는 거를 더 좋아했어요. 칼 만드는 거는 더 고급 기술이고 칼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칼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마음이 아프셨어요. 서로 죽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 하나님은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칼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쟁기를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드는 걸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가 싸우거나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보듬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넉넉한 마음의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어른 버전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기원전 한 700년 중반쯤 태어났거든요. 연대를 측정해 보면. 근데 이 사람이 1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너무 상세히 써요. 왜냐하면 180년 전에 태어난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기원전 한 540년 어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고레스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적혀서 나와요. 그럼 이사야가 기원전 750년 정도에 환상을 보고 고레스라는 글자를 딱 보고 이걸 썼을까요? 그래서요, 이사야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건데요. 3명의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러는데 저는 그냥 첫째 이사야, 둘째 이사야, 셋째 이사야라고 불러요. 만약에 민동주가 자라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쓰던 책을 다 쓰지 못하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인데 내가 이어서 써야지 하고 뒤에 부분을 민동주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했을 때 사람들에게 민대용이 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건데 선지자들끼리 서로 학풍을 정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큰 예언자인데 분명히 제자가 있었겠죠. 이 제자 그룹들이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끈질기게 살아남아갖고 180년 뒤에도 이사야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당한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뭐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제2 이사야를 기록했다면 그 원 저작은 이사야에게 돌려도 되겠죠. 제3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아유 자유주의 신학 배워갖고 믿음이 없구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줘서 썼다고 하는 것과 그 제자들이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고 신앙을 지켜서 이사야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과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훨씬 더. 만약에 나중에 제자가 생긴다면 제자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작을 완성해 준다. 이거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을 증진시키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서로교회 교인 성도들은 거부하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를 볼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들고 나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사야는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을 해요. 그리고 둘째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거든요. 아시리아에 기원전 722년에. 그러고 나서 유다도 멸망해요.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 이야기, 포로기 이야기가 40장에서 5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그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써서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때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요. 성전 재건기까지. 그때는 시기적으로 제3 이사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도대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시작.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민족, 흉악한 종장,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아멘. 구약에는 고대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1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지은 책도 있고 자기 이름으로 지은 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왕정 시대에 살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책 쓴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잘 살고 있다,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 적이 있을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도 지 임자를 아는데, 어떻게 나귀도 자기 주인이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약속의 땅까지 쥐어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슬프다. 이 죄 지은 민족아, 허물이 많은 백성아, 흉악한 종자야, 타락한 자식들아. 이게 성경에 직접 쓰여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아멘. 이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하고 나눌 때 보습과 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손에 피가 가득하려면 뭘 손에 쥐어야 될까요? 칼을 손에 쥐어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가까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기원전 750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조선 상황이에요. 고조선, 기자조선 뭐 이럴 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청동기였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가려는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그 지중해 연안도 그 무렵이겠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른 사람들과 싸운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 왕은 철기로 무장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 철기로 무장하지 않고 가나안, 블레셋 이런 애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얘기한 게 너희는 가나안 민족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뭘 따르지 말라는 걸까? 우리는 늘 이거를 종교적인 것으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들한테 절하는 게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이 포함됩니다. 가나안처럼 철기를 써갖고 힘세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처럼 우리는 그냥 쟁기만 만드는데 가나안은 철병거 만들고 창칼을 철로 만드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철기로 무장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아합 왕이나 이런 그 패약 무도한 왕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가장 막강했어요. 그럼 철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살인사건이 끊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살상당하잖아요. 매년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매일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흉악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저랑 아는 미국인인 목사님,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직접 목회를 하다가 미국 백인 부자들네 집에 가면 늘 있는 게 집에 총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고관 대작 집에 가면 왕이 하사한 명검, 보도 이런 거를 집에다 장식을 해놓으면 아, 이 사람은 되게 유서 깊은 가문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내가 정말 부자고 이 사회의 엘리트층이라는 걸 집안에 총기를 장식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원아, 미국에 가면 집집마다 총이 걸려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시에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로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철기 문명을 쫓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유사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철로 무장해서 국력을 더 강하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서름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내 나라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칼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도 안 볼 거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그걸 왜 듣냐. 칼로 무장한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번성해지면 성전은 더 화려해지겠죠.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졌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되게 생소하시죠? 우리는 늘 축복된 메시지만 듣잖아요. 대림절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수태고지를 하고 천사가 막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이런 거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막 인용하면서 우리 은혜 받고 이러는데 사실 그 이사야서를 인용했던 원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역겹다.
너네랑 같이 못 살겠다. 니네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나 못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서 앞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넙죽 엎드려 절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10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돼 있어요. 새겼다는 게 뭘까요? 조각했다는 거예요. 조각. 이 조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을까? 부자가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조각품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해야만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죠. 다리오 황제도 큰 신상을 만들어요. 다니엘한테 절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 신상은 누가 만들까요? 노예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노예를 착취해서 그들을 인간 이하로 대우할 때만 세울 수 있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똑같은 피조물인데 누구는 왕으로 군림하고 누구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 이 불의한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 옛날 어른들이 신주단지 해놓으면 그거 우상 숭배라고 무너뜨리는 게 우상을 철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얕게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사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거를 없애는 게 우상 섬김을 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높잖아요.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죄, 가나안 철기 문명을 답습함, 사람 죽이는 문명, 남의 것 빼앗는 문명. 이제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그 나라를 시작하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는 중국만큼 큰 대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뻥 뚫려 있어요. 중국은 산과 그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려져 있어서 인도 문명이 중국으로 못 넘어가요. 그리고 몽골이나 이 북방민족을 막으려고 벌써 기원 전에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아갖고 딱 막아놓잖아요. 중국은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외세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라비아 반도는 중국만큼 큰데 모든 게 다 광야로 뻥뻥 뚫려 있어갖고 늘 싸움이 잦았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시리아, 어떤 때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대제국들이 계속 그 땅들을 넘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니까 무기가 중요해지고 물자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 따라 살지 말으라고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철기 문명의 찬란함이 너무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럼 번번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번번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이 두 가지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이 죄를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꼬집고 있고 이런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한 너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거를 중지하지 않는 한 헌금 내는 거 무쓸모다. 그 헌금이 어디서 온 거냐? 다른 민족 착취하고 노예를 억압해서 얻어낸 그 돈으로 나를 섬긴다고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들을 쳐서 농작물 경작하는 걸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 문명을 따르지 않는 거가. 우리는 통상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 회복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감미로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는 정확히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실천의 영역이 빠져 있는 그런 영적 예배는 때로는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는 지금 열광의 도가니인데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입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역겨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 개만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0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요. 2m가 넘는 큰 그림이고 약간 높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 이건 정면에서 보면 엉망진창인 그림이에요. 원근감이 뭐니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45도 아래에서 이렇게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 그림이랍니다. 높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완전 픽션입니다. 성경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뭘 보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아마도 성경을 이사야 7장 14절을 펴놓은 걸로 다빈치가 지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요 구절이 그대로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다빈치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을까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임마 이게 임마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와 엘은 하나님. 우리랑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벌써 임마 이러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이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임마 누 엘이라고 불렀어요.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사야서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지.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 저 강대국들이 엄청나게 무기를 증식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무기 만들어야지. 이순신함 만들고 현무 무슨 포 만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들고 우리나라에 전술형 핵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 지금 뭐 국회에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예수가 빠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나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시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전이 뭐냐 하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오늘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문화를 싹 걷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평화로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고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참느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